우리 계시록 2장 26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오늘 우리 지금 드디어 겨울 탈북민 말씀잔치 또 탈북민 어린이 영어 캠프 를 이제 다음 주는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좀 수련회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제가 말씀 한 타임 나누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우리 박순호 목사님 우리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또 우리 전체 스태프들이 또 같이 중보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나 또 영적인 어떤 이끄심 또 우리 스태프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줄 거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정미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실제 스태프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순서로 오늘 어떤 수련회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영어 캠프 팀하고 또 우리 말씀잔치 스태프들이 총 한 18명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온 식구들이 이렇게 보면 한 절반? 절반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수련회를 못 참가하신 분들은 그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영어 캠프 팀도 그렇고 또 우리 이렇게 말씀 잔치 팀도 스텝도 그렇고 이게 꼭 필히 이 영상을 찍은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필독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순회 선교단 어떤 그런 해서 이렇게 복음학교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들이대면 이게 한 절반은 탈락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이 말씀 잔치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어떤 그런 기준만큼 우리 스태프들이 따라 모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조금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게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 작년 여름 캠프를 끝나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잔치를 선포하면서 계획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 번도 못 걸어본 걸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일단은 걸어오 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좀 나눴지만은 우리 겨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겨울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이 말씀 잔치를 하는 목적과 또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하는 목적과 또 그리고 이 캠프에 들어가는 우리 스태프들이 자세를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스텝 수련회를 리허설 수련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히 좀 바라고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좀 바라고 싶은 마음은 우리 정말 이 스텝 리허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름 이렇게 겨울 이렇게 말씀 잔치 또 영어 캠프에 들어가는 정말 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캠프를 하게 되느냐 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금 다시 한번 인지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했는데 3차로 했는데 우리 여름 캠프도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은 뭐 처음 참석하시니까 그랬는데 우리 작년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한 목적이 뭐예요? 혹시 뭐 자신 있게 작년 여름 캠프를 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사신 분이면 정말 우리 선교회에서 정말 함께 정말 중추적으로 함께 일꾼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도 그냥 뭐 일반 수련회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진행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하기 전에도 우리 2차에 걸쳐서 전체 스텝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 여름 통일 캠프를 하게 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뭐 그걸 뭐 다시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처럼 이번 이 겨울 말씀 잔치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말씀 잔치나 또 영어 캠프 이게 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 말씀 학교 목표가 뭔가. 두 번째, 또 이 말씀 학교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영적인 수고와 그런 싸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 좀 나누고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잔치에 임하는 태도 우리 스태프들이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1차 탈북민 통일 비전 말씀 잔치거든요. 1차 이것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세우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뭐 진행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데 1차 탈북민 통일 캠프의 말씀 잔치 주제가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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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이야기 하시면 제가 3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0점은 주실 것 같아요. 예, 그 정신을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 다시 한번 그 보시기 바랍니다. 30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말씀 잔치의 주제 통일 사회를 이기는 증인된 탈북민 제자 양육이에요. 이번 말씀 잔치 주제가 통일 사회를 이기는 증인된 탈북민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그 워크북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그 이게 워크북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각 강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 그 이렇게 강의안들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워크북을 아마 오늘 오게 되면 아마 제가 전정희 강사님 보고 웬만하면 좀 오늘 우리 그 스태프들이 그 워크북을 한번 좀 구경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조금 이렇게 말씀 잔치에 임하는 또 마음가짐이나 또 그런 것들 좀 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저녁 때쯤 한번 이렇게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워크북도 그 말씀 잔치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런 워크북들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주는 마음이 뭔가 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그 워크북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워크북을 그냥 찢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제가 꿈에서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워크북을 이게 찢어버리라고 저는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선교회 가운데 정말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붙여주신 한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워크북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보고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 이거 정말 이 목표를 해서 이게 뭐 정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찢어버리라 하니까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기는 자, 증인된 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임해야지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기는 자가 세워지고 증인된 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될 그런 모든 일정을 통해서 승리한 어떤 증인들이 마음을 나눌 뿐이에요. 그냥.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실천은 또 다 자기 몫인 거고.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일단은 임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사회를 이기는 증인된 탈북민 제자 양육이라는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학교를 여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학교를 여는가 하는 문제. 이 키워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여러분, 우리가 통일 사회가 열렸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여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작은 통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작은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통일을 감당하고 있는 실태를 먼저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좀 들어봐. 그 결과가 어떤가? 우리는 지금 많은 한국 사회에 나오는 게 그 북한 선교를 하고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향해서 통일의 마중물이다. 통일 사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너네에게 일단 줄 건데 너네 먼저 한번 워밍업을 해보라고. 자그마한 3만 5천 명이라는 어떤 자그마한 부분의 탈북민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한번 워밍업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너네가 좀 실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먼저 일단 이걸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현 주소를. 근데 그 결과는 제가 보건데 뭐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전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철저히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살아보니까, 저도 탈북민으로서 이 문화가 다른 이런 사회에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일단 먼저 살아보니까 그렇고,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살아보니까 좀 그렇고, 또 이 길을 섬기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고 들어와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냥 손을 털고 앉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하나님께서 미리 좀 통일을 보내주시고 워밍업을 해보라고 보내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실체라는 거, 이게 영적인 현주소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요것도 못 감당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많은 어떤 손 털고 앉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2,300만, 2,500만이라고 그러는 요즘 통계가 여러 가지 다양하긴 한데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일을 허락할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요만한 이 워밍업도 감당이 안 되는데 뭐가 길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길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이미 다 내려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다 이미 내려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이 길에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통일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길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가 길인가?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제일 밑바탕에 있는 본질적인 외침들이에요. 지금 그런 외침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적은 무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25,000명, 2,500만 저 북한 주민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길에서 많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저도 이걸 어릴 때부터 왜 우리는 분단되었느냐 이런 고민들 해오면서 지금까지 어전 50이 가까이 되는 어떤 나이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 선교, 북한 선교의 길을 몸부림치면서 뭐가 길인가, 그걸 부단히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여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번 이 말씀 학교도 거의 성령 학교 분위기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성령 사역을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 길을 따를 때만이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해요. 성령을 하는 것만이 이 통일 사회를 감당하는 충분한 길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통일 사회라는 두 대상이잖아요. 북한 사람도 그렇고 한국 성도들도 그렇고 두 대상이 다 필요한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도 그렇고 한국 성도들도 그렇고 오직 성령으로 나갈 때만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패배자가 돼서 앉아있잖아요. 아이고 통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우리 감당은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번 탈북민 통일비전 말씀잔치 때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성령을 할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말씀잔치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먼저 이 사회를
이기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탈북민들이 이 한국 사회를 이길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뭐 탈북민들을 이렇게 지금 섬기고 세우고 뭐 제자 양육을 하는 어떤 그런 한국 교회가 그런 스태프들이 그런 마인드 그런 지금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탈북민들이 이 사회를 이길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데까지 세워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눈에 이야기했지만은 만일 통일 사회가 열렸을 때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정착을 잘 하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고 오히려 또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그런 이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고 상태에서 북한에 물렸다.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제가 하는데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서 이 사회를 이길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령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나와서 이 땅을 먼저 이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통일 북한 사회에 가서 오히려 통합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의 근원으로 남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분열의 근원으로 남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야 될 그러한 불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야 될 불길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또한 다윗의 문멸돌 선교의 주된 사역이고 또 그래서 이것이 이번 말씀 잔치의 시대적인 필요성이고 이것은 시대적인 필요성이고 이 필요성을 해결하는 길을 세우기 위한 방법 그것이 이번 탈북민 통일비전 말씀 잔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증인된 자 세워내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어 캠프 팀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흘러가는 그러한 영어 캠프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이 영어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탈북민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적인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나가는 세워지는 그러한 영어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한 말씀 잔치를 세우는 것이고 이 이김을 주제로 하는 교육 커리를 이번에 말씀 학교 기간에 잔치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개설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말씀 잔치의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네,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분명한 목표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말씀 잔치 학교의 목표를 위해서 이 학교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계획서들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분명한 말씀 잔치 학교의 목표를 여러분들하고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이제 위에서 제가 나눴던 것들을 기초해서 첫째 목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남북 분단 사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뚫고 나아가 예수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탈북민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첫째 목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조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을 드리면 첫째 이 학교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둘째는 이 학교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한국 땅까지 탈북민들을 한국 땅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통일 선교의 사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셋째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셋째로 이 각 학교의 각 강의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통일 사회를 헤쳐나가는 이기는 자를 양육한다 하는 것이 이게 첫째 목표예요. 예. 또 그리고 이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읽어드리면 통일 한국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증거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통일비전 말씀잔치의 커리들을 몇 개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커리들을 첫째로 말하면 첫째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 예. 두 번째 커리는 남북 통합 영성 집회,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네 번째는 우리 기도의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 커리 학과는 이렇게 이단 분별, 전도와 이단 분별 이렇게 다섯 개의 커리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첫째로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개설한 목적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의는 이게 신구약 성경을 다룰 거예요. 예, 신구약 성경을 다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정착이 어렵고 또 이렇게 어울려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앞으로 통일 한국 사회는 더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영적인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요. 바닥부터 완전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긴 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 사회를 이길 힘은 어디 저 멀리 어디 외국에 가서 어디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본질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갈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게 성경적 시간을 한다던 그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자들이. 우리 탈북민들도 말씀 안에 철저히 설 때만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설 때만이 이 한국 사회도 이길 수가 있고 통일 북한 사회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개설한 과목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서 정말 이렇게 머리 싸지고 이렇게 공부시킬 거예요. 머리 싸매고 공부시킬 거예요. 두 번째 커리가 우리 남북통합 영성 집회인데 그렇다면 이 남북통합 영성 집회 커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일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어떻게 구해내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겪었던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커리로서 성령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는 이 모든 이김의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가 하는 것들을 실습하는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어떤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또 박선호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눠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와 이단 분별은 이 이기는 길에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기는 길에서는 수많은 거짓의 영들이 많거든요. 이 거짓의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않고 바로 걸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이번 말씀 학교 기간에 전체적으로 이기는 자의 양육을 목표로 한 증인된 자를 목표로 한 그런 것들에서 돕는 그런 것들을 돕는 어떤 그런 강의 각 강의 커리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말씀잔치 학교의 목표와 겉들어서 우리 선교회의 4대 사역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체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선교회의 4대 사역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선교회 4대 사역. 우리 선교회 4대 사역의 리스트를 좀 이렇게 늘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첫째는 영성운동이에요. 영성운동. 두 번째는 사회통합학교. 세 번째는 미디어 사역. 네 번째는 간사활동이에요. 이게 우리 선교의 그 4대 사역인데, 우리 4대 사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통합학교는 우리가 연구하다가 그냥 조금 중단된 상황이고,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남북이 통일은 결국 통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한 것은 통합의 본질은 우리가 통합을 위치지만은 이게 이 통합이 주님이 위에 절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어떤 통합을 올려놓지는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고 통합이고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데서처럼 이렇게 막 어떤 통합을 논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통합을 이렇게 사회통합학교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정신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게 조금 진행하다가 지금 어떤 중단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장기적인 사역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사역은 지금도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영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통일 사회의 어떤 정신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사역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간사 활동이에요. 간사 활동. 간사 활동은 지금 또 계속해서 토대가 지금 이렇게 쌓여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겨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제일 나중으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영성 운동이에요. 영성 운동. 영성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름 탈북민 잔치의 어떤 그런 집회하고 이게 제자화 운동이에요. 제자화 운동. 예수님도 이렇게 이번에 그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에도 이렇게 늘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던 게,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대중 사역과 이게 제자화 사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화 사역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두신 것들을 그런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성 운동이라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름 대중 탈북민들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운동, 그 가운데서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뤄내는 운동, 이것을 영성 운동의 어떤 두 가지 구조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이시 몸을 따라서 우리 선교회가 여름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름 사역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겨울 우리 말씀 훈련 학교를 통해서 제자 양육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 겨울 우리 말씀 통일비전 말씀 잔치까지 좀 하게 되면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의 이 영성 운동이라는 기둥은 하나 확실히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확실히 어떤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회가 아직은 정말 이제 시작하는 어떤 걸음마를 뛰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4대 사역 중에서 이번 겨울 사역을 잘 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감당하고 나면, 이 큰 기둥 중에서 가장 큰 기둥을 하나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거다. 우리가 이 4대 사역 중에서도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사역의 기둥을 세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거다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이 사역들, 특히 이 영성운동과 이 탈북민 제자 양육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고 통일사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기둥이고, 저는 이 사역을 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이거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구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이 통일사 이 말씀 잔치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나는,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겨울 우리 말씀 제자 양육의 그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어떤 비중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체 스태프들이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잔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어떤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이번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게 또 우리 북한 선교의 길에서 이삭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로 얻었잖아요. 이삭을 자녀로 얻었잖아요. 그런 이삭을 얻는 어떤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어떤 그런 사역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이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다고. 이게 현주소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씨를 이 통일 선교 정말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씨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마음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어요. 또 한 번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본진으로 들어갈 것인데, 북한 선교의 본진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모판이 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번 이 겨울 말씀 잔치를 우리가 임하는 이게 목표가 분명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먼저 나누게 됩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기는 자를 세워내는 어떤 그런 증인된 자를 세워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말씀 잔치에 또 영어 캠프에 이 영어 캠프 가운데도 이런 영성이 흐를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이기는 자들이 비전을 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영어 캠프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이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잔치를 위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때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통일비전 말씀 잔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주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통일사회를 이기는 자, 증인된 탈북민 제자 양육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포스터를 우리가 다 보셨죠? 포스터를 다 보셨죠? 포스터에 저는 그렇게 감히 호소했어요. 예, 포스터에다가 우리 여름 캠프 때도 그렇게 호소했었고, 이 5박 6일이라는 시간을 탈북민들이 와서 사라고 그랬어요. 이 5박 6일이라는 시간을 와서 사게 되면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방황을 멈추고 구원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통일 한반도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선포했어요. 제가 이 그 말씀 잔치 그 기획하면서 이렇게 우리 5박 6일 말씀 잔치를 기획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그게 과연 될까, 이렇게 누가 과연 이렇게 5박 6일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간이 인생이 한 80평생 산다면, 80년을 산다면, 만일 이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근원이 세워진다면
충분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3년 반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 인생에 과연 유익이 될까? 이 허망한 시간,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친구들은 한국에 가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앉아있나, 그런 한탄의 시간들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오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에 내 삶을 세웠어. 지금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흔들흔들하면서 그런 모습이 다 보여요.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가는 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향해서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하고, 물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반석 위에서 달려가는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만일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반석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60평생에 80평생에 6일이라는 시간이 대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했어요. 이 시간 와서 사시라고, 이 시간을 사라고 이렇게 감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포한 거, 이 각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포한 건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스태프들이 이렇게 막 오실 때 이렇게 막 아직 이게 참여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한 절반은 탈락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순회성 교단 기준들이 되면 거의 절반은 탈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만큼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따라주는 것까지 못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은데 이 소리는 엄청난 소리예요. 이거는 엄청난 소리예요. 이거 제가 이거 선포해 놓으니까 사탄이 놀랬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놀랬다고. 저 이 사역을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영계가 소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반도의 영계가 소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따금씩 우리 귀한 우리 박선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시는데, 이 우리 선교회가 이게 조그만 공간이고 크지 않는 선교회지만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우연히 소리가 아니에요. 우연히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의 소리가 있어요. 선지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주님이 저희가 요즘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주님이 사람들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 여기 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더니 여기 진리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선포를.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냥 우연히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그냥 덤덤하게 듣는데 사단이 놀랬다니까요. 영계가 한반도 영계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살육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그랬죠. 살육이 일어난다. 나타나는 자들마다 목을 베려고 사단이 살육이란 현실이 됐잖아요. 5인 이상 모이는 자들 딱 벌금 때린다고. 두려워서 못 나오잖아요. 한반도 영계의 소동. 내가 그런 생각까지. 야,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걸 일으키시려고 지금 코로나를 이 정도로 압박하시는가? 감히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에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다른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단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사단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사단이 가만히 놔두면 한반도를 묶고 있는 어떤 자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걸 아니까. 무너질 걸 아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통일비전 말씀잔치를 통해서 이기는 탈북민 제자를 양육되면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기는 자가 양육이 되려면 그 먼저 이기는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이기는 영이 먼저 흘러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기는 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기는 자를 양육하겠다고 우리가 앞에서 쇼를 하고 있나요? 이기는 영이 먼저 흘러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싸움에서 마음을 모아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움을 이기는 증거들. 이번 겨울 사역을 저는 정말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영적 싸움을 저도 나름대로 조금 하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 저를 좀 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좀 쉬게 하시고 스태프들이 대신 그 싸움을 좀 많이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영적인 수고의 짐을 하나님 저한테 딱 바로 때려버렸으면 아마 이게 제가 이래도 못 났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죽기 살기로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려는 어떤 그런 각오는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그래도 이번 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긴 너무 감사한데 이 싸움을 골고루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님 지게 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한 부분들도 이렇게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도 현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나 기도 동산에 가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영적인 고통을 먼저 지셨어요. 우리 하이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김순옥 전사님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교회도 일이 탁 터진다니까 이게 사회가 하니까 저는 우연히 안 보거든요. 어떤 우리 지체들한테 무슨 일이 딱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임원진들도 그렇고 골고루 다 졌어요. 처음부터 우리 영어 캠프 팀들도 그렇고 영어 캠프 팀들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또 특히 이 100일 릴레이 금식을 이번 주까지 쫙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미래 선교사님 매일 그걸 올려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100일 릴레이 금식을 기도자들 마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달랑달랑 있잖아요. 떨어질까 말까, 벼랑탕에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어떤 물체를 이 100일 릴레이 금식하고 있는 그 손이 그냥 붙들고 있다는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붙들고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재정적인 싸움도 우리가 처음에 딱 계획하면서 이 5박 6일을 딱 계획하는 거의 여름 캠프에 준하는 재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솔직히 이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때가 정말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제가 이렇게 정말 이게 지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뭔가 강야를 만들어내겠다고. 그 추운 데서 떨면서 목감기 걸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 우리 골고루 그런 짐들을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마주하는 자세가 또 하나님 정말 결연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작년 여름 때는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금식을 3일 금식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래서 순교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게 딱 오는데
도저히 이게 저도 이게 뭐 제일 앞에서 이걸 막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다 코로나라서 지체들이 쓰러져 있지. 근데 오히려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결연한 의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달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도착할 학교는 멀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들이 이 영적인 수고의 싸움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이 겨울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마음, 우리는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을 순종했고, 또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감당을 했고,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해서 이제 길이 되었어요. 이게 길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 겨울 사역이 이게 흐르게 될 이런 이김의 증거들을 주셨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지배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승리의 영, 이 이김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들을 주님이 준비시켰다고 믿어요. 또한 여러분, 값이 지불이 됐어요. 값이 지불이 됐어요. 저희도 그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한 영역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려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체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비전 가운데서 이 주님의 영역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겨울 잔치를 통해서 이제는 찾아와야 돼요. 우리 것을 지불된 값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이 겨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겨울 사역을 섬기는 스태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전체 스태프들, 통일비전 말씀잔치와 영캠 팀들, 이런 겨울 사역의 이해와 목표를 세우기 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겨울 사역에 임하는 스태프들 자세는, 근데 아직 본 게임은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 안 됐어요. 작년 여름 캠프 때 보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 또 주셨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캠프를 준비하는, 작년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전 기간 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것도 뭐 정말 무수한 어떤 발걸음들을 걸으면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물이 날지도 모르면서 정말 열심히 달리긴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열심히 달리는 어떤 발걸음 하나하나가, 외침 하나하나가 그냥 공중에서 뭐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 느껴지는 싸움을 하다가 정작 작년 여름 캠프 때 딱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는가 하면, 이게 말잔등에 이게 딱 올라타잖아요. 캠프가 딱 시작되게 말잔등에 딱 올라타서 뛰는, 이제는 말단지에 올라탔다, 이제는 뛰는 거다,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때까지 정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어떤 그런 싸움을 해왔어요. 근데 아직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타는 그 말은 야생말이에요. 그 야생말에다가 목을 이렇게 밧줄을 걸어서 이때까지는 그걸 이렇게 잡아 타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타는데 길들이기 위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면 타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실제 캠프 가시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들어가는 태도, 정말 스태프들이 학생들이 특히 제가 이렇게 조심하고 싶은 거는 모범이 돼야 돼요. 스태프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뭐 우리 지난 여름에도 캠프들 보면 많은 뭐 스태프들이 한 100명 이상 왔지만은 막 이게 노는 스태프들도 있고 막 집중 안 하는 스태프들도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이 캠프 때 들어가서는 정말 수업 시간에도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 뭐 필요한 어떤 그런 것 외에는 전체가 집중해져. 스태프들 자체가 먼저가 스태프들이 은혜를 받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태프들이 먼저 집중해야 돼요. 기도로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플러스 한 가지 탈북민들을 조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서 졸리면 서서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 서서 들으라고. 서서 들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아는 일인데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오직 집중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스태프들의 자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겨울 사역은 모든 주관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걸 운영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진행하신다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서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이제 내가 아까 우리 전정희 선생님 늦게 들어와서 뭐 조금 그 말을 못 들었는데 이 워크북을 찢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라고. 우리가 뭘 준비해서 프린트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프린트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준비해서 뭐 좋은 강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게 프린트해서 뭔가 찍어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 역사하기를 강력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이렇게 선교에서 이렇게 뭐 여름 캠프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들 쭉 좀 보면 아직까지는 말은 안 했는데 종종 그래도 이렇게 할 말은 하려고, 아무리 뭐 정말 살 같은 스태프들이라도 이렇게 할 말은 하려고 하는데 캠프에 진행하다 보면 종종 위험스러운 행동들이 보여요. 그게 뭐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사람이 운영하는 게 보여요. 사람이 운영하는 게. 저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선교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늘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태프들이 들어가는 자세, 뜨거운 마음의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1시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태도예요. 이게 사모하는 태도예요. 탈락시킬까 하다 그렇게 하면 뭐 캠프 안 되는 거야. 태도예요, 이게. 예.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의 정말 이기는 자를 낳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 충만한 어떤 그런 사단이 떨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반도의 연계가, 아니 감히 우리가 선포해 당신이 여기 오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뻥인가요 그게? 그렇게 감히 선포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망했지만은 그런 마음이 거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먼저 간절해야지. 이때까지는 정말 정말 이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나는 그런 모든
난관들을 뚫기 위해서 그것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지난주 가요의 기도회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은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캠프에 참여한 말씀 잔치나 영어 캠프에 참여하게 될 탈북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모든 제약들이 씻겨지고 구원의 주를 만나고 통일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정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이게 기도의 마음들을 좀 모아주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 여름 캠프 때 조금 제가 화를 냈어요. 조금 너무 이게 그 여름 캠프를 향한 제가 영적으로 부여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바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하는 어떤 수련회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게 표현이 마지막 캠프 전 주간 기도회인데 스태프들이 다 와지 뭐 기도를 집중 안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러고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심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캠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좀 마음 모아주시는 게 아닌가. 5인 이상 예배 금지라고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제가 우리는 그 예배의 자유를 고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게 5인 이상이 넘어나고 이게 뭔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거의 10명, 한 10명 가까이 온 것 같아. 속으로 쓰이면서 우리 또 박근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선포하는 속으로 이러면서 모르겠다. 저기 있네. 잡히면 잡히도 나중에 뭐 주님은 그랬다 하다가 잡혀가면 아이고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냐. mes다 모르겠다 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그랬는데 막 부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에 정말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번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죽든 살든 뭐 모여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불러주신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게 인간의 어떤 해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통일 선교의 길 가운데서 이제 이삭을 탈북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통일은 우리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이 땅을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 힘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통일 선교의 아버지의 물줄기를 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이기는 자 아버지 이 광야를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들을 이 겨울에 소망하면서 나가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겨울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겨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이기는 자들이 되으리 아버지 하나님 열의 백 아버지 천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끊으시고 아버지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아버지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에 참여하는 그 모든 아버지 탈북민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비전과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은 강력하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